오늘은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를 하면서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어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해하기가,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30년이나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글을 쓰시고 추석을 쓰신 분들의 글들을 살펴보고 읽어봅니다. 그리고 저도 또 배우는 과정을 매일 아침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3시간 반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 말씀,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인데요, 의미를 깨달아 갈수록 은혜가 돼요. 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겉으로는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쏟아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가니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터키 남쪽에 가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요한 기념 교회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그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섬 이름이 밧모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귀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렇죠? 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뭘로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듯이 본인도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의로운 일을 하고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병들고 악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병들고 악하면요, 의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밧모라고 하는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해석하였는데요, 원어 그대로 표현을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신 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사도 요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도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 성령의 세례 사건이고 성령의 충만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늘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요, 그 성령 충만함이 사그라들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 중에 하나에 가면 가운데 큰 기둥이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기도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써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았다고 평생 주어지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멸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을 우리가 심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있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감동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귀가 열리게 됐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온 몸이 진동하게 돼 있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되고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갖는 신비로움입니다. patmos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10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는 음성은요, 내가 이전에 들었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다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 나오는 음성, 나팔 소리와 같았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또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등장하죠. 이 천사가 한 발은 어디 됐다는 겁니까? 바다에. 또 한 발은요? 땅에. 그 천사가 등장하는데 10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아주 크고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구름 가운데서 내려와요. 그래서 마치 구름을 옷으로 입고 있는 것 같이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뭐가 떠 있어요? 무지개가 떠 있어요. 얼굴은 해와 같이 밝게 빛납니다. 그의 다리는 불기둥 같아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펼쳐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닫혀져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곧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왔는데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다고 말합니까? 바다를. 왼발은요? 땅을.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한 발은 땅에 대고 한 발은 바다에 대고 해보셨어요? 가능하던가요? 가능하더라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은 실제로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바닷가 살았잖아요. 한 발은 물속에 대고 한 발은 땅에 대고 가능한가요? 한 1초쯤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계속 파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 발 다 바다에 들어가든지 두 발 다 밖으로 나오든지를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발은 바다에 대고 한 발은 마른 땅에 댈 수 있는 그런 천사는요, 엄청나게 커야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대우조선소에 있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거기 있는 골리앗 크레인 정도 돼야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댈 수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에게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뭘 받으라고 말합니까? 두루마리. 그래서 그가 순종하면서 가서 말합니다. 9절과 1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은요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든가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든가요?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들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두루마리를 받으라 했더니 그 거대한 천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사에게 말합니다. 말씀,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어떻게 될 거다? 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이 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뭐 같이 달다고 말합니까? 꿀과 같이 달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요. 단 말씀 계속 먹고 싶습니까? 그만 먹고 싶습니까? 계속 먹고 싶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 부름받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전부터 이런 경험이 계속 있었어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시골에는 그때 학원도 없고 하니까요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저녁을 먹고 오면 이제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때 늘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한 장 읽고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1시간도 읽고 2시간도 읽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꿀과 같이 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의 상태이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때는요 말씀이 내 입에 달고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고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소태와 같이 쓰게 돼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요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때가 되면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입이 뭐처럼 쓰다고요? 소태처럼 쓰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태가 뭡니까, 여러분? 약 이름입니까? 소태가 뭐예요? 열매죠, 열매. 산에 있는 열매 가운데 정말 쓰디 쓴 것이 소태예요. 그래서 그 소태라는 열매를 입으로 씹어 먹으면 쓴맛이 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소태처럼 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 내가 몸이 많이 병들었다, 그런 표현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살면요,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고 말씀을 읽어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이 살아가면요, 입에 소태같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회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로 소문나 있는 그런 교회, 저를 지도해 주던 전도사님이, 야, 네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니까 일부러 그 교회 찾아가서 교사를 시켜달라 그래서 교사를 해라. 그 교회에서 경험한 것이 너의 평생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가서 교사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가 대학 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계시고 교사들이 100명이나 돼요. 그 전사님을 열심히 옆에서 돕고 했는데, 한 번은 예배가 다 끝마치고 이제 일부 예배 참여하고 가서 이제 뭐 교사 경건회부터 예배 다 드리고 공과 공부 그리고 교사 기도회까지 다 이제 마치고 끝마치고 나오면 거의 한 12시, 12시 반쯤 되거든요. 그날도 전도사님이 저보고 국수를 한 그릇 사주겠다 그래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교회 마당을 쫙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예배다종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오늘은 몇 명이나 줄 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예배가 끝마치면 그 담임 목사님 방 앞에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 서는 게 아니라 따지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이야기는 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담임 목사, 영어 발음이 영 글러먹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병든 사람들이 참 많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병들면요, 말씀을 들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입에 쓴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네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지만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거의 매일 저녁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게 되는데, 걸으면서 설교를 들어요.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저도 어떤 데는 걷다가는 이렇게 듣는 거 멈추고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참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입술에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될까요?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뭐 세계적인 분이 오셔서 하면 그 말씀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될까? 아니, 제가 너무 유명한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를 들어도 어떤 데는요 그냥 그래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해요. 동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유가 뭔가 봤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한편으로는요 말씀 듣는 분들이 갈급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목마름이 있어. 얼마 전에 제가
병원 원목으로 수십 년 동안 병원을 섬기신 선배분이랑 식사를 할 때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참 마음 편한 시간은요, 환자들이 오셔서 하는 예배를 인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수술 받았고 삶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분들이 그 병원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병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과 그 보호자들이 예배 시간에 찾아온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감사하다 그러고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환자들 예배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그 병원 의사분들을 모아놓고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물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늘 준비 별로 안 했네.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어느 의과대학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앉아있는 의과대학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고 와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가. 다시는. 왜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그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여기 와서 뭘 하고 있지 지금?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가 잘해라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입에는요 꿀송이 같이 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너무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았는데 배에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입에 달았는데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배는 너무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들 만큼 배가 아프고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인데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을 요한이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2절 말씀,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걸 누가 똑같이 경험했어요? 에스겔이 경험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에스겔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벌리게 하시고 두루마리를 집어넣어요. 입에다 탁 집어, 입을 딱 벌리니까 탁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두루마리가 자기 입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 달기가 꿀 같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도 경험했는데요, 나중에 요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듣지 못했던 음성이 이 에스겔에는 들리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 말씀은 그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것을 먹고 살고 그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에, 내 뱃속에,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노트예요.
내일 모레 되면 우리가 신약이 다 끝마치게 되고 우리 수요일부터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복음 노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복음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아침에 성경 읽으면 되지 꼭 그거 그냥 읽고 그냥 적고 해야 돼 하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마트에 가서 시시코너 가보셨나요? 요즘에는 시시코너 없어요, 코로나 이후.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요, 큰 마트에 가면 곳곳에 막 시시코너가 있잖아요. 만두도 구워서 절반 잘라놓고, 프랑크 소세지도 해가지고 절반 잘라놓고, 2개 먹으려면 좀 눈치 보이고 하나만 이렇게 이제 먹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만두 구워서 절반 잘라놓은 거 딱 하나 먹으면 그 하나가 점심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맛은 볼 수 있지만 그걸로 살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쭉 지나가는 말씀 한번 듣고 읽는 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내가 건강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노트에 따라서 관찰하고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따라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것에 시간을 못 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20분, 30분 시간을 못 내지만 우리나라 성인들, 20세 이상 성인들이 하루에 유튜브나 TV와 같은 동영상, 영상물을 몇 분 보는 줄 아세요? 평균, 우리나라 전체 평균 3시간 26분이에요. 우리나라 성인 전체 평균이요, 3시간 26분 동안에는 이렇게 TV나 스마트폰 보면서 지낸다니까요. 이렇게 동영상 보고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외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은 묵상하고, 그런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길 바라고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요,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어야 돼요. 점심을 밥을 잘 차렸어요. 밥과 국과 또 반찬 여러 가지 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합니까?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먹어야 돼요. 좋은 사람,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기쁘게 대화도 하면서 여유롭게 먹어야 그것이 내 건강이 되는 거지. 반찬 차려놨는데 그걸 사가지고 1분 만에 먹었다. 건강해져요, 안 져요? 젊을 때는 그게 잠깐 소화될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면요, 그렇게 자주 먹으면요, 얹히고 건강에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것이 속에 채워지고 우리 뱃속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고 여러분 심령에 채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해결하지 못한 게 있죠. 왜 말씀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배는 너무 쓰게 됐다는 거예요. 입에 달았던 말씀이 왜 배는 그렇게 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에스겔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겁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요, 단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 사도 요한이 받았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 대접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이 땅의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어요. 왜? 재앙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배에는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가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읽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저같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도요 엄청 해석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요 재앙이 쏟아지고 저 대접이 쏟아지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그 재앙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에요. 누굴 향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같이 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송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 가족을 살리는 말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